거룩이 5번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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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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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해. 세 번, 9번입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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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해. 이제 거룩으로 갑니다. 5번요. 가슴에 두 손을 얹고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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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목소리로요. 가슴에서 나오게 해보세요. 막 떨린 소리가 더 깊이요. 마치 내가 악기인데 소리가 나오듯이 더 떨리면서 더 깊으면서 들어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내가 영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찬양합니다. 내 전체가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이 찬양할 때 내가 악기라고 생각하세요. 악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악기를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게 제가 부르는 색스폰인데요. 이 색스폰이 소리는 이 앞에서 통해서 나오지만 소리의 근원은 여기입니다. 이걸 조금 무는 거예요. 요 밑에 대나무로 된 떨림판이, 고개 떨리는 게 쭉 나와가지고 통을 통해가지고 저 앞에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어디서 나와요? 가장 깊은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림이 이렇게 조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찬양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지만 그 근원은 어디에? 떨림에, 영혼의 떨림에, 그 가느다란 그 대나무가 입에 떨림을 받아가지고 떨리는 진동이 확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감동이, 그 떨림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그 찬양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해요. 찬양은 너무 멋있어요. 이 찬양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저거 더 늘고 또 막 또 하루 막 연습하고 오늘 막, 야, 이 찬양만큼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밥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참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면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정말 내 떨림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잘한다는 게 뭐 목소리가 좋다. 근데 목소리는 좀 별로였어요. 근데 뭐가 좋았냐? 이 떨림판이 좋았어요. 이게 떨림판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떨려야 이게 잘 떨려야 되거든, 감동을. 그래서 그 속에서 찬양은 잘한다 못한다는요. 깊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오느냐가 이게 찬양의 이게 진수예요.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허들의 물은 양이에요. 한 바퀴 쓰냐 한 들 한 통이지만 맑은 물은 질이에요. 그렇죠? 질이죠. 조금이라도 이게 정말 좋은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 그 질을 따지지 않습니까? 찬양이 마찬가지. 양보다도 이 질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그래서 물은 깊을수록 막듯이 우리의 찬양도 들어갈수록 더 그냥 내가 하는 거하고 감정이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과 소리가요 점점 달라요. 제가 이 색소폰을 부는데 처음에 이제 한 곡을 할 때 그때는 그냥 하지만 점점 하다 보면 막 감동이 오는데 소리가 처음 소리하고 감동이 와서 부른 소리하고는 소리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한 악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데 사람 몸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도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면 깊은 곳으로 가요. 자, 걸어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막죠? 코를 막아버리죠. 그런데 꽃향기가 맡으면 어떻게 돼? 그러죠? 빨아들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맑고 향기로우면 빨아들이고요. 별로 시원치 않으면 그냥 이 정도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맑으면, 향기로우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에서 나오면 영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뭐가 와서 들어와서 건드려줘야 돼. 자꾸 거기를 탁탁탁 건드려줘서 이게 이제 살아나야 돼. 자극을. 이게 어린아이도 그렇대요. 태어난 아이를 자꾸 엄마가 이렇게 만져줘야 된대요. 주물러주고 이렇게 자꾸 쓸어주고 이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감각을 잘 모르다가 뭔가 자꾸 와서 만져주잖아요. 이게 만져주면 그 자꾸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쫙 쓰다듬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내 머리가 왜 나쁜지 알았더니 우리 엄마가 안 쓰다듬어줘서 그래서 나쁜 거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원래 태어날 땐 좋게 태어났는데 이 쓰다듬은 걸 안 해줘서 그랬던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하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음악도요. 자꾸 들으면 음감이 생겨요. 그래서 음을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음을 자꾸 들으면 다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접촉하면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영혼과 접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영혼과. 그러면 우리 영혼과 접촉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확확 드러나는 때가 어느냐? 예배란 말이에요. 찬양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접촉을 못 받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이걸 풀겠습니까? 이 한을 풀겠습니까? 이거를.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가서 보고 듣는 건 전부 다 소음. 그렇죠? 소음. 봐봐야 아름답지 못하는 거. 그냥 빌딩, 이런 건물, 사람. 집에 들어오면, 기껏 봐봐야 집에 들어오면 뭐 봅니까? 태빛밖에 더 봅니까? 그런 거 보고 있죠. 그러고 자는 거야. 그러니 모든 정신, 생각, 관심은 전부 다 뺏겨버리는 것이고, 이거는 닫는 거죠. 뭐냐? 저기는 열리고, 여기는 닫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나한테 자꾸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갈수록 닫아져요. 이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열리고 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열려요. 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냥 형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데 왔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계속 가자. 뭔가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뭔가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뭔가 우리는 채우게 될 것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한 겁니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야 하는 거고 늦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과 늦게 하는 분. 여기서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성전인 것을 아는 것과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게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인식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몰랐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왜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면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지금 현대 교인들에게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다. 왜 넌 그걸 모르느냐 이거야. 왜 그걸 넌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건 아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된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알미 끝이 아닙니다. 체험과 느낌이 연결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는 것이 생생하게 아는 겁니다. 생생하게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마이크란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란 걸 아는데 이 새카만 것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크라는 건 알지만은 이 속에 있는 무슨 기계가 있고 어떤 원리로 이 마이크가 음이 확장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아는 거는 저거 마이크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저기서 소리가 난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마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을 몰라요.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중심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는 뭘 모르냐? 나는 알아요. 거울에 비춰진 게 나잖아요. 이름 석자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모르냐? 내 속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속을 알아요? 모르지. 들어가 봤나요? 안 들어가 봤. 내 속을 모른다 이거야. 내 속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고, 내 속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는 거고, 내 속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지 우리는 뭘 알아요? 내 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 속은 뭐냐면 속사람이고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물 먹고요. 밥 먹고 막 먹어요. 왜 먹어요? 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또 먹으면 어떻게 되냐? 위장이 알아서 해줘요, 그 안에서. 위장이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막 먹어요.
위장에 있는 걸 내가 믿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었는데 이게 막 심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간으로 들어가고 폐로 막 들어가 버리는데 이 안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다 먹으면 장으로 들어가. 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죠. 장이 없어 보세요. 음식을 못 먹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뭐냐? 음식을 먹을 때 장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란 얘기예요. 이런 게 너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관이, 이런 신비함이 너희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거예요. 거하신다. 자, 이것까지 가십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한. 자,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은 뭐냐? 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는, 계시는 것,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잖아요. 사실.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죠? 제 앞에. 예? 저는 여러분 앞에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높이고 저를 낮추는 겁니다. 자.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계신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계셨다. 계실 것이다. 어제와 내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너의 현실과 하나님은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하고 지금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너는 먼저 가고 하나님은 뒤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너는 뒤에 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선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있고 우, 좌, 아래, 위로 다 같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 네 속에 지금 딱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곳에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제 있다, 내일 있다 하지 말고 언제 있다? 지금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 또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시제 이런 게 나하고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배우는 거는요, 믿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멀잖아요, 나하고. 그리고 나하고 거리만큼 나와 시간도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지금 천국 시간도 지금 5시 10분일까요? 천국도 지금 11월 달일까요? 가을일까요? 천국엔 달리고 그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시간이 달라요. 사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먼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와 영원히 먼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일 수 있고요. 나와 동떨어진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나와 동시대 시간 속에 살 수가 있다면 무엇으로? 영으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른 상태로 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을까? 왜 성경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온 성령 하나님은 성령, 영의 상태로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국 가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또 예수님을 봤다고 그 예수님 우리 보지도 못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의 예수님을 보고 가가지고 사진 들고 가서 천국 가서 누구지? 누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분이 누구 있나? 안 맞겠죠? 그게 안 맞겠죠.
옷도 그런 옷을 안 입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얼굴이나 여러분 얼굴 볼 때요, 천국 가면요, 이 얼굴이 아니에요. 훨씬 멋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흰머리도 없고요, 주름살도 없고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얼굴은 다른데 알아요. 그게 영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하려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두 형태로 오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를 입은 형태로 오셨고요. 그리고 같이 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형태로냐? 영으로 오셔요. 영으로. 영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안으로 들어오세요. 영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은 밖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영은 반드시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사람이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영이 개한테는 안 들어가요. 돼지한테도 안 들어가요.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와요. 물론 뭐 귀신의 영은, 마귀 영은 막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그랬다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에게 들어와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좋아하니까, 제일 좋아하니까 그 속으로 오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세요.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나를 통해서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요. 사람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 속에 있는데 지금 누굴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게 하잖아요. 말하게. 이거예요.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온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지 그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전부 다 같이 와서 다 이렇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고 또 다른 따로, 이게 다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은 점점 사람에게 실체화가 돼요. 실체화가 돼가지고 점점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저런 형태로 나타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떤 추상적으로 그냥 영이다 보이지 않는다, 만져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형태로 놔두면 영은 언제나 영의 형태로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공허해요. 그냥 내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영이요. 그런데 그 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령 하는데 너희들 성령을 모른다 이거야. 그 성령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거야.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럼 보세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거는 내 속에 없어요. 보십시오.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음식이 내 속에 있죠.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가서 딱 먹고 얼마나 있는지 내려친 데는 다 변솔관으로 다 흘러가 버리지. 그 얼마 못 있어요. 죽은 거는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오래 있어요. 왜? 그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속에서 살아요. 이 바이러스가. 살아서 이게 활동을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와는 다르지만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 바이러스는 인간의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영혼이 있었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육체를 만들어 놓고요, 바닥바닥 뛸 때 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숨을 쉬었겠죠.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식물인간처럼 있는 상태 속에서 불어넣었을 때 영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든 지정의가 생겨지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봤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밥 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뭐만 딱 보였어요? 하나님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그 당시 상태는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딱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막 보이는 형태인데 지금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첫사람은 딱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됐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랬을 거라고 내가 보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아봤고 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말이 통했지 않습니까? 언어가 바로 하나님과 언어가 통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해. 여러분 저하고 언어가 통하는 거 같은 한국 사람인가 통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같은 언어권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마찬가지예요. 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DNA를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면서부터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은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고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병이 물에 떠 있다가 저 가라앉은 거. 물속에 쏙 들어간데 계속 파도에 진흙 속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쑥쑥 들어가죠. 왜? 자꾸 쌓이면서 쫙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점점 따라서 인간에게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고 혼육이 확 쌓여버린 거예요. 그걸요. 쭉 쌓여서 이렇게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가장 밑바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데 이제 하나님이 옵니다. 어디로 옵니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찌그러져 있는 거.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딱 정지되어 있는 그런 그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은 이 공간이 커요, 작아요? 공간이 작지 않습니까? 작기 때문에 들어오면 고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 풍성하죠. 풍성하고 큰데 영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딱 고만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됐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뭐 핏덩어리지 뭐. 그렇죠? 사람의 성장과 똑같 잉태만 다르지 안에서 성장 과정은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되지만 작지만 팔다리가 생기고 좀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보세요. 사람은 몸에 잉태되면 자연히 자라납니다. 이거는 생리적으로. 그러나 이 영은 우리의 이 생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영역, 혼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이라서 다른 구조입니다. 자,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자,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오랫동안 우리 한국 민족이요. 우상에 찌들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압박당했죠. 스트레스 받죠. 이러니 전부 다 육체 이런 짓하고 영은 아주 작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데 거기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병든 상태로 왜? 하나님은 조그마지 않고 하나님은 병든 상태가 아닌데 내 영이 병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 병든 영의 상태요. 또 병든 영의 모습에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붕어빵 틀 속에다가 그 국물이에요? 아니지. 집어넣고 탁 열어봐요.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틀이 그렇다는 게 우리 영혼의 틀이. 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찌그러진 부분은 피고요. 눌려있는 부분을 피면서 점점 이게 이제 자라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자라나려면 환경이 돼줘야 돼요. 이렇게 자라나려고 하면요, 우리가요,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요, 믿어야 되고요. 그걸요, 사모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뭘까요? 우리가 이성이 혼적으로 부분은 왜? 혼과 이성은 그동안에 어떻게 된 상태냐면 밖으로는 나가요. 밖으로. 저게 뭐지? 무슨 냄새지? 고기 냄새네. 저게 뭐지? 저거 얼마짜리 같은데? 야, 집 참 좋은데? 야, 차 참 좋은데? 이거예요, 전부 다. 밖에 거는 관찰을 잘해요. 비상해. 그런데 이 이성이요, 안으로는 못 가요. 안으로. 이게 안으로 가서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관심. 자, 보세요. 우리가 관심이 어딨나요? 밖에.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관심은 뭐야? 무슨 옷을 입을까? 관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관심 뭐야? 건강해야지, 내가. 또 관심은 뭐야? 똑똑해야지. 그 다음에 끝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없죠? 보통 관심이 거기까지로 끝이에요. 밖에서 저기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저 집 한번, 저거 맛있겠는데, 저거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관심에서 뭘 입어야 되겠는데, 관심에서 뭘 타야 되겠는데, 뭘 사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좀 더 배워야 되겠는데, 좀 똑똑해져야 되겠는데, 까지는 있어. 그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거예요. 딱 막혀버렸어요. 관심이. 이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관심이 여기를 전달 안 되니까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딱 믿을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그 안에 계시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커져야 돼요. 점점 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내가 거기에 대한 목마름,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안에 대한 관심. 보세요. 내 안에 대한 관심이 누구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가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밖의 관심은 어디 관심이게 돼요? 세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밖의 관심은 뭐냐? 그 밖은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나한테 세상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은 세상 밖이에요. 세상과 멀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그렇지만 아이는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점점 태어나면서 아이는 이제 입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갖고 노는 것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남의 아이 보고 장난감 보고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이 아이에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이 크는 만큼 세상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세상이 크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상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큰데 우리 안에서는 세상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왜? 내 영의 사이즈니까. 내 영의 사이즈가 훨씬 작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키워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나를 성전 삼아 계신 하나님을 점점점 그 안에서 주인이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안이 나의 주인이에요? 밖에 있는 게 주인이에요? 밖에 있는 게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왜? 밖에 있는 게 나를 움직이잖아요.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성전의 주인이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게 여전히 주인이라는 이거예요. 자, 이걸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모르냐? 너희의 주인이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나의 지정의의 주인이 되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 원래 주인은 뭐냐? 밖이었잖아요. 밖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안으로 주인을 삼아서 이제는 안에 주인이 있는 성전, 존재. 성전이 뭐냐?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란 존재. 그 존재가 와서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지배해왔던 밖이 주인이 아니라 이거는 분리가 되고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나와 이렇게 딱 맞춰서 살아가게 하려고 오셨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내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려면 뭐냐? 커야 돼, 일단 커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희는 계하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커가는 거를 알아야 돼요. 커가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커지느냐? 관심이에요. 관심.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관심을. 자, 이제 우리는 관심을 밖으로 가는 관심을 안으로 보내자 이거예요.
안으로 내 안에 누구로? 하나님에게로. 나한테 현재 존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계속 갖느냐? 보십시오. 인간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합니다. 관심이 밖으로 나가는 걸 끄집어 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관심을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언어. 왜냐하면 언어가 생각과 마음, 언어.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한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언어를 나오게 하고 또 마음이 생각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어떤 그 시스템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 생각, 말에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말은 내가 내 의지로서 가장 빨리 어떤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식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와서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하나님, 우리의 말을. 그런데요, 이 영적 존재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요. 그렇죠? 맞죠? 화낼 때, 욕할 때, 보세요. 말 잘하잖아. 후다닥 하고 금방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둠의 영도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낸다고요. 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일단 언어가 나오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힘도 강하고 마음의 힘도 강하지만 언어의 힘도 못지않게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언어를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죠. 왜? 자, 하나님이 성령이 너 안에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글도 역시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기록된 언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언어로 입술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것 같으면 써드릴까? 손바닥에다. 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믿습니다. 그럼 저 앞에 딱 떼버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떼버리고요.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라봐. 성령이 내 안에 계심. 이게 그냥 요 전체를 3장 16절을 함축시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좀 자르자 말이에요. 짧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인데 내 속은 어디에요? 가장 내 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쫙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로? 이 속으로. 그러면은 이게 내 속으로 향한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 말을 하는데 지금 말을 하잖아요. 꼭 그 시간에 말이나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신비가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한 10번 정도 하면요,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니, 이제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에? 또 하나님이 어떤 형태가 되고 어디에, 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과 너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나? 다 지금 거기 그 말에는 안 나와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시간과 거리와 형태와 거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딱 함축이 돼버리죠. 이게 언어의 신비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를 함축시켜 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펴주는 거예요. 이걸 쫙쫙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치마 같은 걸 쫙 펴주는 겁니다. 파일을 지금 이렇게 압축 파일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팍
압축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2000년 후에 설교자들이 제가 지금 이걸 압축을 푸는 거예요. 쭉 풀어가지고 확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가지고 우리의 용어로서, 현대의 용어로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걸 멈추는 겁니다. 경찰에게 그렇잖아요. 차 타고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딱 서는 거예요, 가다가. 서가지고 그걸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보여요. 차 타고 획 지나가면 안 보이지만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이 언어가 굉장히 신비해요. 계속 이런 말을 할수록요, 내가 아래로 가요, 점점. 아래로 가고 나는 외부와 차단해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자꾸 차단을 시켜야 돼요. 세상을. 그러니까 좀 빼내야 돼요, 나한테. 세상은요, 나한테 너무 차 있어요. 반을 빼내도 얼마든지 살아요. 아니,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요, 세상 사는데 하나 지장이 없어요. 빨간불 들어오면 쓰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고, 1,000원짜리 주고, 뭐 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분의, 아니, 100분의 1만 있어도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과잉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생각과 마음과 육체 속에요, 막 꽉 차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까지 퍼내. 지금 침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집이 지금 물에 잠긴 거예요. 빼내야 돼요. 그걸 침수시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을랑 말랑 보일랑 말랑 느끼지도 못하잖아. 너무나 작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 채우는 거예요. 더 채워요. 더 채우고, 정말냐면 하나님과는 내가 뭔가를 거리를 막 땡기고요. 세상은 딱 달라붙은 거를 좀 떼는 거예요. 떼서 그래야 우리가 균형이 잡혀요. 가까워야 할 존재와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존재와 그 다음에 약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약간 떨어뜨려 거리를 둬야 할 존재, 이게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할 존재는 좀 멀리 있고, 조금 나와 거리를 유지할 존재는 그냥 내 속에 꽉 차 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잘못된 상태. 이게 병적 상태입니다, 하나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병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세상은 엄청나게 꽉 차 있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안 차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합쳐져 가지고 나한테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채워지면 채워갈수록 내 속에서요, 세상은요, 멀어져 가요.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밀착되고 세상은 하나님께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질까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가지고 거기 30분 설교 듣고 그러고 오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상태가 과연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얘기죠.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 꿇어 앉아야 되고,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말로 할 수 있고,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으로 계속 하세요. 나도 할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동안 나는 몰랐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몰라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나는 그냥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알아도 머리만 알았습니다. 가슴이 몰랐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리 떨어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나는 너무나 달라붙어 있었어.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요, 내 중심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정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소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해 주소서. 강물 흐르듯이 흘러주소서. 샘물 솟아나듯이 솟아주소서. 오 하나님의 성령이시오. 오 하나님의 성령이